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 불치병들 이 시간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도 말씀 듣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평생에 축복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7번째 시간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은요, 짐승에 물려 몸이 찢기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로마에 잡혀가면서 친구인 폴리갑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폴리갑 감독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 또 이그나티우스의 동역자였고 친구였습니다. 그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과 같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그 얼굴에 평안함이 가득한 채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만 붙잡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참 고민이 있는데 제 고민 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역자 생활이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얼굴로 심각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 합니다. 겁이 났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시죠?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천당 지옥만 확실하다면 내 이 세상 어떤 고난을 치러도 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천당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끝은 천당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확 다가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 붙잡고 믿음 굳건히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만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반쪽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기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입으로 시인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또 없는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말로만 믿는 것, 이것을 어찌 보면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만 보아도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만 보아도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사랑이 있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지식을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다면 삶으로 나타내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데요. 결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이 믿음의 종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행함과 믿음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동전이나 지폐를 보시면 앞과 뒷면에 이렇게 동전의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뒷면이 다 지워져 있다. 그 은행에서 바꿔줄지 모르겠어요.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 고백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죠. 믿으니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고백하고 믿었던 이 모습을 가지고 귀신이 참 믿음도 좋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귀신 보고 참 믿음도 좋다, 믿음이 신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귀신의 수준하고 같다면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20절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21절에서 2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이삭을,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 살아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도 유익이 없고요,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결코 복이 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한 열매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 야고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말씀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요,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사도 바울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전반부에는요, 이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는요,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성경은 우리가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 구절만 택해서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교리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정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도의 말씀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도 보면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생 라합에게 보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알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또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생 라합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또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기생 라합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여리고 백성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기생 라합만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식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 결단이었죠. 그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또 그것이 발각되면 결국 기생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기생 라합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에 늘 했던 이 질문, 논쟁, 토론 중에 하나가 행함과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아마 저처럼 중고등부 시절,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신 분들, 청년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 문제 가지고 토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또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괴리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찾은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나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관은 사상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헤브라이즘. 구약 성경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이 있어요. 헬레니즘. 자,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헬라적 세계관, 헬레니즘은요, 그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지식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것이 헬라적인 세계관이죠. 반면에 히브리적 세계관, 헤브라이즘은요, 영과 육, 지식과 물질, 이것에 대한 엄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서는 영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속, 믿음과 행함, 육신과 영,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이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사도 이 바울은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 가운데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하면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헤브라이즘 가운데 이 세계관 속에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헬레니즘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하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본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식과 이 영을 구분하는 것이죠. 육체와 영을 구분하는 그 세계관 속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헬레니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사도의 말씀이 그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히브리적 세계관, 이 헤브라이즘 세계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행함 또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고 또 야고보 사도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헬라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을 구분하고 또 뭐 행함과 어떤 지식과 이것을 구분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일들이 아마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희의 그 믿음과 너희의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이 있어야 사람이죠.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시체 그렇게 말하죠. 영혼이 없으면 죽어 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썩어져 없어져 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함과 믿음을 결코 분리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면 온전한 삶으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 삶으로 증명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어려운 환난과 또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본헤퍼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나치의 항거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그러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헤퍼 목사님 왜 이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은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물,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3절 다시 부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리적인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죽은 믿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갖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4절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제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개척교회들, 미자립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난의 끝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산모와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에 임하실 때에는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음 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라도 함께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다음 번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도 다음 주에 있는데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데이도 6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계좌로 이름과 내용을 보내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허효진 집사님 성경 통독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